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함께 가소서. 세상 깃발이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함께 가소서. 모든 곳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은 내 길을 걸어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함께 가소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이 동산에 꽃좀 피었고 내 맘속에 무섭고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단새 울리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 할렐루야. 오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가장 조심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 예물 금지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단 마귀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말씀을 빼앗았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결코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과 27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성전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시편 50편 5절 말씀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나의 성도를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제사, 예배를 말씀합니다. 어디로 모으라 말씀합니까?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원문 속에 나타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드리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다. 이 내용을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말씀은 성경 속에 내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물입니다. 완전한 예물이 제물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구약에는 제사란 이 신약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지 20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원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6월절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히브리어에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제바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고린도 전서 5장 7절, 에스겔 39장 17절에 잔치. 출애굽기 12장 27절에 6월절 제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모세 시대 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휘방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바로 약 1500년 후에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란 6월절 제사,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에스겔 39장 17절에 바로 잔치란 말이 6월절 제사, 히브리어로 제바흐, 같은 제바흐, 이 말씀을 똑같이 히브리어 원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제사는 잔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우리가 주의 몸 된 성전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은 죽을 죄인이 살아났습니다. 죄인이 죄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 제사 예배입니다. 어린 양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린 죽을 죄인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배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 자리가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 제사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성경 원문 속에 사방에 감춰져 있는 이 원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몸된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듣는 이 말씀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번제 드리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야, 아레, 그리고 역대하, 29장 29절에는 제사, 드리다. 이 드리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레하, 알로트,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또 올라가라, 올라가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외나 알레,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다. 이 말은 히브리어는 야아레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번제 제사 같은 드리다, 히브리어는 레하 알로트.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는 아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히브리어는 외나 알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체적으로 알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알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집은 성전을 말씀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주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 집 성전으로 올라가다, 야곱이 말하는 창세기 35장 3절에 올라가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알라가 전체 내용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알라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원문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번제, 완전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오늘 이 내용이 솔로몬의 번제를 드리다, 히브리어 원문은 야아레,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리다, 레하 알로트,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은 아래, 올라가자 하는 말씀은 외나 알레, 한마디로 이 전체 내용은 알라라고 부릅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알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구약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사람,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0가지를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제사는 잔치라는 같은 제바허, 이 원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라, 이 내용들이 주시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사람들,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완전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드리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내용은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4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레위기 16장 9절, 신명기 28장 43절, 열왕기하 2장 11절, 역대상 26장 16절, 시편 30편 3절, 시편 47편 9절과 시편 97편 9절과
잠언 31장 29절, 예레미야 8장 22절, 예레미야 30장 17절,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알라라는 이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번제를 드리다, 그리고 제사 드리다, 예배 드리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다, 그리고 올라가자, 히브리어는 알라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알라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창세기 19장 15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틀 때, 동이 튼다는 것은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틀 때, 틀자가 알라입니다. 바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다, 예배 제사 드리다, 베델 올라가다, 이 내용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똑같은 원문이 바로 동틀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빛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 동틀 때, 동이 튼다는 것은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점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같은 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똑같은 원문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핀다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피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4장 10절에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이 말씀이 바로 번제 드리다, 그리고 제사 예배 드리다, 베델로 올라가다, 같은 알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핍니다. 어떤 꽃이 핍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나는 구원의 꽃, 생명의 꽃, 천국의 꽃, 은혜의 꽃, 이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제비 뽑다, 이 뽑다란 말씀이 바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번제 드리다,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라.
오늘 올라가자, 이런 의미가 같은 히브리 원문이 똑같은 알라라는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 알라가 기록된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이 틀 때,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는 제비 뽑다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같은 원문입니다. 베들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베들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뽑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뽑힌 사람들, 택함 받았습니다. 지명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8장 43절에 점점 높아지다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사람, 드리다. 제사 예배 드리다.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자. 이 내용이 같은 알라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의미가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점점 높아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놀랍게도 제사를 드리다 베델로 올라가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성전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알라라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늘이란 말씀이 알라임,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장차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 몸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길로 통하다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전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다, 번제 드리다, 베델로 올라가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동틀 때, 그리고 포도나무 꽃이 피고, 그리고 예배 뽑다, 점점 높아지다, 하늘로 올라가다, 하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다, 이 말씀이 바로 알라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똑같은 내용을,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냈다는 것은 영혼을 끌어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울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나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신앙이 되어야, 예배 신앙이 되어야 이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4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은 같은 알라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원문 속에는 이 놀라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9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나이다. 만왕의 왕, 왕중 왕, 천지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주관자이신,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번제 드리다, 제사 드리다,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다, 들어가는 사람들,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은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받다, 치료받습니다. 어디로? 성전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치료받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치료받다가 알라입니다. 같은 원문입니다. 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또 한 가지 원문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라파, 수축, 출애굽기 21장 19절, 열왕기하 20장 8절, 에스겔 47장 9절, 예레미야 3장 22절, 고치리라, 예레미야 8장 22절, 의사,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열왕기상 1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이란 말이 라파입니다. 라파란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입니다. 수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면 출애굽기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완치되게 할 것이라.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 성전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치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병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범사에 병든 것들 정상으로 다시 완치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너져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 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은 하신 말씀이 되살아나다. 이 내용들이 오늘 회복시킬 때 라파, 그 수축이란 말이 라파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고치리라,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다, 수축이란 말이 라파, 의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예배를 늘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예물을 드리지는 이런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오늘 제바오의 축복과 알라의 축복과 그리고 라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제단 회복, 하나님 성전 회복,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축복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시고 교회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셔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